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주제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대학의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정상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해서 승진하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산은 멀리서 봐도 산이 어떤 산인지 산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막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산 등산할 때 등산로라고 하는 지도도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그 길이 다 한순간에 그냥 다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산 가는 것처럼 분명한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을 가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요. 산의 입구는 이렇고 중간에 가면 저 정상에는 이렇다고 예측할 수가 있지만, 사막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은 힘들다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막은 끝까지 가야만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정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최고의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코로나가 곧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거보다 더 이렇게 더 크게 확산되고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바로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바울도 이 광야를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다면, 광야, 지나갈 수 있는 광야 로드맵이 있다면, 광야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제를 보니까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측 방법의 일종으로서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세운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이 볼 수 있는 광야 로드맵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저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설교한 것들을 모아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고,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고,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빛이 비치게 되고, 밤에는 차가운, 잘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전갈과 불뱀이, 어디서 그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오미크론이 내게 달려올지,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언제 우리 자녀를 사탄이 물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생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생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교만한데, 내 주먹을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코로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함에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 너무너무 힘드시죠? 너무너무 아프시죠? 그래도 우리가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다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레슨,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를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신 하나님의 레슨을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아픔을 겪으면서 항상 나 자신을 낮추는, 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도 나를 낮추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나를 낮추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늘 아내를 높이고 남편을 높여주고 여러분 늘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 광야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광야를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to test you. 2절 뒤에 나오지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세계에서 빅5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차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시판하기 전에 완성차를 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지구상의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로 갑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온도가 화씨 120도, 섭씨 한 50도가 넘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완성된 자동차를 거기에 달리게 하면서 내구성, 내열성, 에어컨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 가지고 통과한 차들을 이제 시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면 대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시험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시험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영어로 테스트예요. 나를 테스트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는 그러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고통만 당하는 곳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하나님께서 이 미드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요? 다 같이요 시작.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를 영어로 보니까 in the end가 나와요. 마침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되고 때로는 꼬꾸라질 때가 있고, 정말 때로는 많은 가족들 앞에, 친척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광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핍만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낮아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과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체험하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광야는 결핍이었거든요. 분명히 광야는 배고픔이었거든요. 분명히 광야는 아무것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니 어때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만나를 먹여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3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주일마다 목회하면서 한순간 매일 주일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 성도들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모니터만, 화면 카메라만 보고 설교할 때도 있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돌아보니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굶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 다같이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구약 요셉의 인생 돌아보면 그렇게 귀한 왕자처럼 자란 아들이 한순간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 자식대로 낮아지게 되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셉의 삶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통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요셉의 삶은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고난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시험을 많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마침내 in the end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근동지방의 이 흉년 가운데 세계를 구원하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심만 체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광야 생활을 가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뒤를 돌아봐도 옆을 돌아봐도 않으면 도움이 없는, 그때 우리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광야 생활, 하나님의 따바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광야 생활도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길을 찾아 한참 헤매다가 한 농부를 원주민을 발견하게 돼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 좀 찾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만 농부가 대답은 하고는 그냥 계속 꼼짝 안 하는 거야. 자기 일 8시간 계속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따라오라고. 밤은 어둡지. 스탠리 선교사님이 길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그때 그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에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 길이 없잖아, 그죠? 의사들은 많은데, 약도 많은데 정말 내 몸에 맞는, 나를 고치는 약, 의사분은 찾기가 어려운,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두 현대인들이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찾아 방황하는 광야 인생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길이 많지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은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인생은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우리가 문제만, 광야만 생각하지 말고 광야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송은요, 안희숙 여사가 일본 강점기에 정말 내일을 모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 본 성도를 다시 한번,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주신 따바르 말씀의 로드맵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로드 매니저가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우리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